민수기 21장에서 2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라는 한 인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두 왕인 아모리 왕의 시온과 바산의 왕인 옥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변 지역인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과 함께 귀족들을 부두러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보냅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곳에서 정작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모압이라는 사단의 계략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가 미완료 현재 진행형으로 한 번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적으로 매우 모범적이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단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너무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지금 호흡기를 떼서 자살을 하라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행히 옆에 계셨던 아내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 집사님은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주기도문을 선창하고 보혈 찬송을 불러주자 그 남자 집사님의 얼굴은 어느덧 평안해지고 드디어 사단이 떠났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런 후에 남자 집사님은 내가 이런 영적 세계를 통해 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한 후에 평안한 얼굴로 끝내는 승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둘째, 성도는 마지막 때의 돈과 음란의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발람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압 왕은 사신들을 보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돈을 받고 저주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발람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탐심과 탐욕은 성도들을 영적인 눈봉사로 만들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가 정 가고 싶다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졸라대고 기도하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발람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모압 왕에게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의 청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만 선포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함으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된 발람은 어리석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의 무서움입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성적인 죄를 짓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의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하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태에 음란의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전염병이 돌고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음란의 죄로 인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도 결국 그 마지막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발람은 그 벌로 인해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통해 물질과 음란의 문제는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물질과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짐을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깨어 있게 하소서. 음란과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